오늘 설교의 제목은 뼈대 있는 집안 만들기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뼈대 있는 집안이 됩시다. 우리나라에서 자기 집안이 명문 집안이라는 사실을 자랑하기 위해서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의 어원은 신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학교 다닐 때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아마 다 기억을 하실 텐데, 신라 시대 왕족의 혈통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성골이고 하나는 진골입니다.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성골은 성스럽고 거룩한 뼈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하고 성스러운 뼈대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진골은 진짜 뼈대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골은 부모님 다, 어머님 쪽이나 아버님 쪽이나 둘 다 왕족 집안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다 왕족인 집안, 그 사람이 성골입니다. 그래서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가장 최우선권이 이 성골에게 있습니다. 진골은 부모 중에 한 사람만 왕족인 사람이 진골입니다. 그래서 한 단계 낮은 왕족이나 아니면 신분이 아주 높은 귀족들을 가리켜서 보통 우리가 진골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전통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북한입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일가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백두열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김일성 일가를 굉장히 미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청주안시 양이공파 제28대 손이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쩐지 제가 상당히 뼈대 있는 집안의 사람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2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는 책이 딱 두 권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이고 그 다음 하나는 누가복음입니다. 이 두 권의 복음서에만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까지 내려오는 족보입니다. 내려오는 족보.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반대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그 이는 누구이고 그 이는 누구이고 그 이는 누구이고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담까지 올라가요. 아담까지. 자, 아담 이유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또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족보는 아버지 요셉의 계보를 따른 족보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누가복음은 어머니 마리아의 계보를 따른 족보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잖아요. 아니,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낳았다면 예수님은 과학적으로 다윗의 후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어머니인 마리아를 타고 올라가도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도 다윗 왕의 후손이고 어머니도 다윗 왕의 후손입니다. 둘 다, 양쪽 부모님 둘 다 왕족 집안이면 출신이 뭐라고요? 성골. 그래서 예수님은 성골 출신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거듭난 존재가 되어지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이 뼈대 있는 집안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뼈대 있는 가문의 자녀들로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우리의 가족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는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악한 영인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원래 우리의 신분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골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진골 출신입니다. 예수님은 성골 출신이고 우리는 진골 출신이에요. 자, 그렇게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어진 이 놀라운 기적을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마귀 마씨였어요. 우리의 성이 마씨였습니다. 마귀 마씨.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씨가 바뀌었어요. 무슨 성씨로 바뀌었어요? 여호와 여씨로 바뀌었어요. 여호와 여씨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가정이 뼈대 있는 가정이 되어지기 위해서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시작은 내가 먼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 시카고에 무디 신학교의 학장이었던 조지 스위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재작년에 99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모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그 자식들도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의 의지와 결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습니다. 다 자녀만 있을 뿐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부모인 우리의 역할,
부모인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부모인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죠.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3년 반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교회를 부탁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잘 부탁한다 라고 교회를 부탁해요. 자, 그런데 그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린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쳐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성경을 가르쳐준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자,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자,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사람 누구예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이 디모데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쳤다. 자, 마찬가지로 부모인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그건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뼈대 있는 집안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의 가족을 예배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노스, 셋, 아담에게 이르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하나님을 제외하면 인류의 조상 누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담. 자, 그런데 그 아담의 자손이 누구라고요? 셋. 이 셋이라고 하는 말은 세 명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 셋이에요. 이름이 셋.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담의 자녀 그러면 얼른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4장을 읽으셨다면 아담의 자녀로 대표되어지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 자, 그런데 가인과 아벨에게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였습니다. 죽였어요. 자, 아벨은 죽었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가인은 살인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상속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에 믿음이 계승되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자손을 주셨어요. 그 자손이 누구냐면 셋입니다. 셋. 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대신 주셨다 또는 새로운 기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셋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에노스. 자, 그런데 이 에노스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자, 에노스 시대에 들어서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을 예배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이 말을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바꿔서 이야기를 한다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벨이 죽었단 말이죠. 그 아벨이 죽었어요. 자, 그런데 그 아벨의 예배 정신, 그 아벨의 예배 정신이 누구에게 계승되어졌다는 거예요? 셋을 통해서 에노스에게 계승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노스 시대에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부모의 예배의 정신이 자녀들에게 계승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승되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예배자로 키워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worship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was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was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가치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치.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면 누가 예배를 가치 있게 드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 예수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배를 가치 있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천국에서 24장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예배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죠. 합당하신 분. 이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한다면 가치가 있으신 분,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가치가 있으신 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존귀와 권능을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분, 이런 말이에요. 가치가 있는 분. 자,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서도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자,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분,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자, 그렇다면 그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이렇게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우선순위에서도 우리의 예배가 가치 있게 여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어야 우리의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자가 되어지길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먼저 부모들이 예배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요한 집사님이 아까 멘트에서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부모가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예배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내 자녀들도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배의 본을 보이지 않으면서 내 자녀가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분, 아까 우리 어린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 얼마나 예뻐요. 이 아이들이 예배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먼저 예배자의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어찌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뼈대 있는 집안이 되어질 수가 있을까요? 세 번째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규율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규율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에 그는 30살쯤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요셉은 엘리의 아들이요. 자,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비록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 안에는 신의 성품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바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30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바로 사역하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 안에는 신의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30년을 기다리고 준비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30살이라고 하는 것에 매우 의미 있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장으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냐면 30살이에요. 30살. 자, 민수기 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 가운데에서 고앗 자손을 따로 구별하여 가문별,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30살에서 50살까지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망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조사하여라. 자,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죠. 자, 하나님의 회막에서 제사장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몇 살 때부터냐면 30살에서부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법도를 따를 필요가 있었어요. 본인이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 그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살이에요. 30살.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살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기다리셨어요. 예수님도 그냥 막 사역을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릴 때도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율법에 순종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2장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자, 예수님이 아주 어렸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관습을 따라, 율법을 따라, 그분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5살이 되어지면 신명기에 있는 말씀과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읽고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10살이 되어지면 탈무드를 공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3살이 되어지면 성인식을 치러요. 여자는 12살에 성인식을 치르고 남자는 13살에 성인식을 치릅니다. 여자아이들이 좀 조숙하잖아요, 남자들보다. 그래서 남자들보다 1년 일찍 성인식을 치러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르 미츠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르 미츠바.
바르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미츠바는 언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인식을 치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너는 이제부터 언약의 아들이 되어졌다, 말씀의 아들이 되어졌다, 이런 의미예요. 여자아이는 바트 미츠바라고 이야기합니다. 바트라고 하는 말은 딸이라는 말이거든요. 너는 언약의 딸이 되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성인식을 치르면 그때부터는 율법을 준수할 의무를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촉법소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어린 아이들은 잘못을 저질러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가 않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인식을 치르기 전까지는 율법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요. 자, 그런데 성인식을 치르고 나면 그때부터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성인식을 하고 나서 첫 번째 안식일 날, 첫 번째 안식일이 되어지면 회당에 갑니다. 회당에 가서 토라를 읽어요. 율법을 읽어요. 우리로 하자면 무엇과 똑같냐면, 성인식을 치른 아이가 나와가지고 대표로 그날 본문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날 본문 말씀을 읽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글을 왜 배우냐? 너 글 왜 배워? 라고 물어보면 말씀을 읽기 위해서 글을 배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읽기 위해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성경을 읽는 것,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소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옛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통곡의 벽, 그 앞에서 성인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 앞에서 성인식을 치르고 토라를 읽고, 그걸 유대인들이 지금도 가장 큰 소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성인식을 마치면 이마에 작은 상자를 메어줘요. 여러분들이 지금 머리 색깔이 검해가지고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마에 보면 지금 작은 상자가 있어요. 작은 상자가 있고 팔에 검정색 띠를 둘러줍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테필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 이마에 있는 작은 상자 안에는 성경 말씀이 들어있어요. 출애굽기 13장 말씀, 신명기 6장 말씀, 신명기 11장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이 검정색 띠에도 보면 성경 말씀이 빼곡히 적혀 있어요. 성경이 적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너는 오늘부터 율법의 아들이 되었어. 너는 오늘부터 율법의 딸이 되었어.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이 아이는 뭘 하냐면, 성인식을 치르고 나서 1년 동안 뭘 하냐면 원고를 준비해요. 성경 한 구절을 선택을 해서 착실히 원고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1년 뒤에, 성인식을 치르고 난 1년 뒤에 회당에서 본인이 강론을 합니다. 우리로 하자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여자아이들은 13살이 되어지면, 남자아이들은 14살이 되어지면 본인이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설교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유대인들은 성인식 날 3가지의 선물을 받습니다. 성인식이 하게 되면 3가지의 선물을 받아요. 하나는 토라, 그러니까 성경을 받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가슴에 안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토라예요. 여기 모세오경이 적혀 있어요. 이 토라를 선물로 받아요. 이걸 선물로 주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간이 되라고 이걸 선물로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시계를 줘요. 시계를 주는 이유는 시간 약속을 잘 지키고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그렇게 시계를 선물로 줍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선물을 주는 게 뭐냐면 축의금을 줍니다. 축의금을 줘요. 축하객으로 온 모든 사람이 다 줘요. 근데 얼마나 받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평균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원 이상 받습니다. 평균 5천만 원 이상 받아요. 평균 5천만 원 이상. 부자들은 훨씬 더 많이 받아요. 훨씬 더 많이 받아요. 자, 그러면 이 돈은 누구의 돈이냐? 철저하게 성인식을 치른 이 아이의 돈입니다. 그날부터 자기가 성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날부터 그 돈을 자기가 관리해요. 자기가 관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혼하기 전까지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부모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아이는 저축을 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주식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면 이렇게 불린 돈을 가지고 뭘 하냐? 창업을 해요. 창업을 해요. 현재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유,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유대인들의 이런 문화까지 다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따라야 되는 문화, 그건 뭐냐면 이 부모들은 철저하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5살 때부터 그들은 성경을 외우기 시작해요. 말씀을 가르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칠 수 있다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나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그 신앙이 계승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뼈대 있는 가정, 믿음의 뼈대 있는 가정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당한 이웃을 이루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고 주님을 대하듯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뼈대에 있는 가정을 만들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